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하고 5일을 머물다가 이제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을 누구에게 행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이로 보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무리가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여 불이 꺼짐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음식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탄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건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울며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도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이 원망과 탄식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 탄식과 원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즉 모세가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 내용을 찬찬히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자신은 지금 음식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모세가 당시 상당히 백성에게 시달려 지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고기를 구하여 먹일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장정만 60만 되는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여달라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아뢰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당돌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또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장로 70인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한 고기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먹고 싶다 울며 탄식하고 따지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또 울며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모세는 비슷한 일을 시내산에 오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지나고 썸물을 만나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원망 불평을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혼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지금도 광야를 행진하고 있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를 다 죽인들 한 달 동안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끄집어 올린다고 해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지쳐있던 모세가 영적으로도 약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태도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이전까지 책망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자신만만했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든 전능하신 손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홍해에 길을 내사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져서 몰살시키신 능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모세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경험했던 전능한 손, 능력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장막을 둘러 서게 했습니다. 여기 장막은 여호와의 명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회막을 의미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70장로에게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70장로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70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별하여 모세를 도와 우리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다 인정하도록 정표를 남기신 것이죠. 그런데 이 70장로로 지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이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유로 모세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장막에 있었는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들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도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하신 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외하지 않고 그 두 사람도 70장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 엘닷과 메닷 두 장로가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때 모세 옆에서 시종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을 제지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명에 따르지 않고 진중에 있다가 예언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그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말을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세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의 권위가 추락하니 제어하시고 막으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 한탄하는 말로 마음이 상해 낙심했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했던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시점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0장로와 함께 진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명하셨고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성막에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다 소멸시키셨고 또 말씀드린 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물을 마시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로 하소연하였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차라리 내가 이 괴로움 속에 계속 머무르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모세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은사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40년 연단받고 그 마음에 온유했던 모세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도 내버리고 차라리 날 죽여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되지만 적어도 모세 정도 되는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할까, 그런 경솔한 기도를 드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은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은사를 계속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말도 내 기도도 부정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여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행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접경 가네스 바네아까지 정확히 얼마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정이 그냥 정상 속도로 걸으면 10하루 길이라고 신명기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정만 가는 길이 아니라 유아와 노인과 각종 짐승을 대동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적어도 2-3배 시간이 걸렸으니까 약 한 달여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머물러 정착했다가 이동하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한 달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걷게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시간을 보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급기야 깨닫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저들에게 교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잘 이끌어 왔지만 드디어 인간의 한계가 그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우는 소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끝낸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희가 경험한 이 교훈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세는 이렇게 이 시점에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기도, 한탄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모세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당하는 그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당돌하게 모세는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힘드니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컬 70장로를 내가 세워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 정표로서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고 그들이 예언할 수 있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너를 도와 세워진 내가 세운 지도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네 혼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지 말고 장로들과 협력해서 같이 이끌어라. 하나님 모세의 요구를 세상에 들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했던 거,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 이게 근본적인 계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이 만나밖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느냐 따지듯이 울면서 호소한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서 실컷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감정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그 뜻을 나는 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어조로 따져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 정도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 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하면, 정말로 필요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기적과 그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고 나의 바람인가? 이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능력자가 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사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했죠. 그러나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현실에 집중되면 그 선하심과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은사를 내뱉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사 모세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한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도울 자로 70장로를 세워주셨고 그 정표로 여호와의 영을 내리시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하는 고기를 1개월 동안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았습니까?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세가 너무나 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육신으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육신으로 견딜 수 없어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믿음의 모습을 가진 기도는 아니었지만 모세의 기도에 모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훨씬 더 능력 있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잘한 점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확인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내게 선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의 필요를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응답해 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인간적인 냄새가 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모세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